자,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 5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반을 지나서 상당히 우리가 그 중요한 이런 시점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갈라디아서 이제 3장 10절까지 이렇게 보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건너서 15절부터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3가지로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려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경험에 호소를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성령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성령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유대교회는 섬겼습니다. 아주 그 빼어난 이런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이런 그 시골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유학을 하는 이런 훌륭한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는 책 중에 또 보셨던 책 중에 로미오와 주리엣이라는 책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로미오와 주리엣. 그래서 로미오, 주리엣 늘 같이 이름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봤다고 해봅시다. 나는 로미오는 봤는데 주리엣은 안 봤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참 우습다 그럴 거예요. 또 우리나라로 간다면 뭐 이수일과 심순애, 이게 옛날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나는 이수일은 봤는데 심순애는 못 봤다,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조금 이상하다 할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 받습니다. 로미오와 주리엣이에요. 근데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 이런다든지, 나는 성령은 받았는데 예수는 안 믿는다는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들어가서 사인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사인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자신을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느냐? 둘 중에 하나지요. Yes, 아니면 No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Yes라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근데 만일에 예수님 믿느냐? No인데 내가 옛날에 성령 받은 것 같다 할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말은 그렇게 동전의 앞뒤처럼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험에 비추어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언제더냐 이렇게 물었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더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창세기를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노아가 하나님을 믿음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또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주셨지 행위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먼저 하셨고,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는 게 먼저지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선진들은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모든 선지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을 행위로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야고보 선생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이게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다 지켰더니 이제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만은 율법을 지켰더니 착하게 살았더니 선한 일을 했더니 내가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는 그런 말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제목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 선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또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천당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날 알아주셔가지고 크레딧을 좀 주셔서 그 크레딧 갖고 천당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가실 수가 없습니다. 가시게 되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공짜로 믿음으로 선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선물로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보답에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왜 주셨느냐 하는 거죠. 만일에 율법이 필요 없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쫙 흘러가면 됐을 때 왜 중간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질문을 넣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근데 오늘 2장에서 이제 가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430년 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넣는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쭉 내려오면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요 위의 것은 따지지 않고 지금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유대교고 이제 율법주의지요. 자, 그렇다면 유대교가 그 430년 후에 태어난 430년 후에 주어진 이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조금 앞으로 가셔서 15절을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10절부터 보십시다. 10절부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거기서 두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온갖 일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항상입니다. 자, 온갖 일을 하는 말은 모든 일을 100%를 그러고 하는데 항상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경우가 아마 여러분도 있을 거고 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열심히 교회도 봉사하고 뭐 11조도 하고 남 미워하지도 않고 욕도 하지도 않고 음행한 생각도 안 하고 남의 물건 탐하지도 않고 뭐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이 주어진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칩시다. 오늘부터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오늘부터 내가 100%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지러 놓은 그 크레딧이 망가졌기 때문에 오늘부터 해갖고는 못 가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잘 했는데 99.9%를 잘했는데요, 0.1%를 잘 못했습니다. 그럼 0.1%를 하나님이 봐주시느냐 아니라, 율법은 봐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기 때문에. 법은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지요. 은혜는 그거 좀 잘못하면 이해를 해주는데, 법은 문서에 써져 있는 대로 적혀져 있는 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문제지. 일단 범하면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쓴 이 말은 신명기 27장에서 받아온 말인데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여기서 모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이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한 톨도 거슬리지 않고 다 99.99%도 안 되고 99.999에도 안 되고 100%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요, 어차피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럼 왜 이거를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를 너희 삶의 생활의 기준으로 해라. 이거를 잘 지켜서 천당 가라고 하는 어떤 스탠다드, 우리 삶의 스탠다드로 주신 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이렇게 까다로운 거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해서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까다로운 것을 다 지켜야 가는데,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결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 가서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none입니다. none, zero, nobody,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예외겠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성경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나 빼놓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답을 찾았는데요. 어떻게 찾았냐면, 그러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다 지옥 간단 말이고 멸망으로 간단 말이고 이제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복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해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가 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또 다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내려오면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과 은혜 또는 율법이라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성분 자체가 다릅니다. 율법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고 쳐봅시다. 코끼리. 그렇다면 은혜는 아마 사과쯤 됩니다. 성분이 전혀 다릅니다. 구성 요소가. 그래서 코끼리는 계속 먹여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과는 우리가 바로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섞을 수도 없고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성분이 이제 율법과 그 믿음입니다. 또는 율법과 은혜입니다. 구성 요소 자체가 다릅니다. 코끼리하고 사과하고 어떻게 이게 두 개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율법이면 지옥 가는 거고 심판받는 거고 저주 아래에 있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고, 은혜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고 영원한 생명 얻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그런데 기독교가 불행하게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나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로마가 이제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힘으로는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데는 종교의 힘을 빌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천주교를 만들었지요. 이게 천주교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아니고 불행하게도 이들이 만든 이 천주교 교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교의 그 율법의 교리를 가져와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조금 거기다 갖다가 액세서리로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스템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교가 옛날부터 전해 내려놓은 그것을 그대로 베껴왔는데 아주 비슷하게 베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참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교리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교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파가, 어떤 교리가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놓여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지 어떤 교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과 믿음은 또는 율법과 은혜는 구성 요소가 전혀 다릅니다. 거기 레위기 18장을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요.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라. 조금 떼버리고 조금 붙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100%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 반대로 봅시다.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 말하고 같이요. 그러니까 법은 받느냐 안 받느냐, 범했느냐 안 범했느냐 이것이지, 거기에서 뭐 조금 범했느냐 안 범, 물론 벌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넘어가면 범하는 거지. 그래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게 아니에요. 이건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천당 가야 된다 그러면 태어났을 때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0.0001%도 이제 어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면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보셨을 때 지킬 수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미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율법이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다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 지옥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천당 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될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희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바로 그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의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하늘에다가 집을 지어라. 하늘에다가 집을 지어라. 또는 사막에서 벽돌을 찍어라. 사막에 모래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고 콘크리트도 없고, 근데 사막에서 벽돌을 찍어라. 자, 찍는다는 생각, 찍는 거는 알겠는데 찍는 방법이 없는 거지요. 공중에 집을 짓는 건, 집을 짓는 건 알겠는데 짓는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불가능한 것,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막에서 벽돌을 찍는 것을 공중에다 집을 지어서 매달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대신에, 저 대신에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벽돌 찍어와라, 예수께서 찍어서서 우리 대신 갖다 하나님 앞에 주시면서 벽돌 찍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 뒤에 보이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의인이 저주 아래에 있었으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주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먼저 지셨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먼저 저주를 받고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저주를 받았습니까? 어느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저주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여러분과 나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크레딧으로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사 율법의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를 사주셨어요. 우리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수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약속을 우리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또 성령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 축복을 다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후손, your see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너의 후손이, 천하 만민들이 너의 후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그 사람,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유대인으로만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놀라운 은혜지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큰 노력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을까 봐 그냥 애쓰고 힘쓰셨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잘 섬겨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이방인은 여러분과 저지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직행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직행을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긍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면 율법을 지켜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면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투웨이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두 가지 이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 가보면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 어떤 계약을, 여러분 이제 물건 살 때 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자동차 살 때도 계약하고, 집 살 때도 계약하시고, 건물 살 때도 계약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미국은 계약이 많은데, 자, 계약을 할 때는 또 물건을 산다면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집을 산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문서의 조항들이 다 이루어져야 이 계약은 폐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사게 되는데 그 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조항들이 다 이루어져야 그 계약은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거다라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너의 후손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율법을 이제 모세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약이 완성이 안 됐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끝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더 말하면 집을 샀는데 계약서에 계약 조건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8가지는 지켰다고 칩시다. 근데 2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가지가 남았으면 그 2가지가 지켜지지 않은 걸로 인해서 이 계약은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키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하는 그 계약의 조건에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그 계약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돌아가셨어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맺었던 그 계약이 완성이 되는 건데, 모세 시대에는 율법은 주셨지만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율법은 우리의 생활 규범으로 이거를 지키도록 주신 게 아니라 너의 책임이, 선민으로서의 너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이제 가시면 보통 의사들은 이제 청진기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진찰을 하지요. 뭐 내과도 진찰하고 이게 진찰을 하는데, 저는 이제 꼭 이 치과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그 조그마한 거울이 있어요. 거울, 그죠? 이게 필수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가 이가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율법은요 거울하고 똑같은 겁니다. 율법은 너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율법은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죄를 지었느냐,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율법으로 거울로 이 일을 보는 것처럼, 청진기로 이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게 보여주는 일만 합니다. 의사가 갖고 있는 청진기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치과 의사가 갖고 있는 이 거울이 이게 치료를 못하지요. 치료는 누가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보여주기만 하는데, 율법은 너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좋은 사람이냐, 얼마만큼 나쁜 사람이냐, 네가 얼마만큼 선하게 살았느냐, 안 선하지 않게 살았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지 그걸로 고치기나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갖고 천당 가야 되겠다 하는 말은 그냥 아픈 데를 잘 보여주는 걸로 인해서 치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상당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율법은 우리를, 사도 바울이 쓴 문자로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몽학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유대인들, 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아이들이 나면은 8살 때부터 한 16살 정도까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가지고 그 선생님 밑에서 행동을 배우고 어른들한테 순종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그 선생님들에게 학문을 배웠다기보다는 어떤 생활 규범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은 순종하는 법은 안 가르치고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이론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좀 다른데, 그래서 율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이 선생님처럼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벌 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하는 말은, 자 봐라, 너 못하지 않느냐, 거울 한번 봐도 얼굴에 뭐 묻었는 거는 발견할 수 있지만 거울로 치료가 안 되니까, 거울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 봐라, 묻었는 거 보였지? 보였어요. 그거 어쩌자는지. 그래서 씻는 거는 물로 씻어야 되고 손으로 씻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없으니까, 거울이 할 수 없으니까, 청진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가,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믿는 게,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점검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예스는 껐다가 앞으로 해봅시다. 예, 저기 불가리아 가니까요, 우리하고 이게 반대래요. 이게 노랍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예스고. 그게 진짜 헷갈리겠어요. 처음에 많이 헷갈리셨다 그러던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믿음으로. 누구도 다. 성경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모세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믿음으로, 여러분과 나도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믿음의 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의 헌장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해 준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때는 이거 같기도 하고 이거 같기도 하고,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면 저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저기도 무슨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헷갈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이게 중요한 거지, 사람이 뭐라 그러냐, 저 사람이 뭐라 그러고 저쪽 종교가 뭐라 그러고 이쪽 교파가 뭐라 그러고 어느 교단이 뭐라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가보면 15절 16절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 사이의 계약도 빼거나 더하거나 중간에 할 수 없다는 것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약도, 아브라함과 계약하신 그 계약도 중간에 모세가 들어가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하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계약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의롭게 된다고 체결이 됐는데 아직 그 체결돼서 결론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모세가 끼어들어가 가지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중간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 사이의 계약도 그 조항들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완전히 이루어질 때만 유효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씨가,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을 엮어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완성될 때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은 유효한 것인데, 중간에 모세가 태어나서 그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여기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좋은데 받고 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이 하고 있는 거를 다 행해야 된다.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서 먹어야 돼.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려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거기다 더하면 안 된다. 믿음에다가 구원에다가 은혜에다가 십자가에다가 뭐든지 더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더해져 있어서 헷갈리는 이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율법은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조항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계약에다가 써 넣을 수가 없다. 자, 16절에 보면 이 자손들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으로 해서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이제 복을 받을 거라는데 그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중간을 쭉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야 약속이 이 계약이 끝나는 건데 중간에 모세가 율법을 넣어서 그거를 폐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17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이미 계약은 430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는데 430년 후에 내는 율법이 이것을 계약을 중간에 써 넣어 가지고 이것도 계약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계약이 안 들었다는 거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폐기할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너희가 이걸 아무리 지키라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훨씬 이전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지금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바꿔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만일에 유업이 그러면 인헤리턴스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이렇게 이어받는 유업이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건가를 묻습니다.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아니면 은혜에서 난 거냐. 만일에 율법에서 난 거면 은혜가 아니고 만일에 은혜에서 난 거면 율법이 아닌데 지금 율법은 중간에 껴놓은 거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난 약속에서 난 믿음에서 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이 문제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정립이 안 되셨으면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마음의 이 믿음의 문제를 잘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가셔서 21절로 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슬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어떻게 보면 참 쉬운 말입니다. 이런 말이지요. 만일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법을 더 이상 더 주실 필요가 없을 거고 의롭게 되는 것이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생겼을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주어졌다면 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지 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율법을 고치기 위해서 율법의 어떤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세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그때 가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생각 의심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제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헷갈리고 중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저건 때는 저런 거 같기도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정하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행함은 그 믿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느 게 앞인지 어느 게 뒤인지도 잘 모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수일은 알고 이수일과 심순의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 하나만 안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이게 딱으로 가는 이거를 반드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율법은 거울처럼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는 거다. 네가 잘못한 사람이다. 네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죄진 사람이다. 뭐 너는 은큼한 사람이다. 도둑질한 사람이다. 뭐 간음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거를 율법은 말해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법원에 가서도 그렇잖아요. 잘했냐 잘못했냐 벌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차이지 그걸 못하는 거죠. 어머니처럼 그 잘못한 거를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24절로 가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 말은 튜터입니다. 선생님, 가정교사. 그 당시에 그 생활 규범을 가르쳐 주던 선생입니다. 어렸을 때는 크면은 선생님한테 안 가니까 어렸을 때 뭐 6살이나 8살이나 10살이나 아니면 1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은 훌륭한 선생님 밑에 가서 율법을 배우고 부모님에게 잘하는 걸 배우고 이렇게 그 집안에서 앞으로 어른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내야 될 걸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나 안 되지. 너 행위로는 안 되잖아. 사막에서 벽돌 못 만들잖아. 깨끗한 사람으로 지금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가 없는 거 알잖아. 그러므로 어떻게 돼?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가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또 하나 주신 게 있는데 성전을 주셨어요. 성전을. 그래서 죄를 깨달은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빌도록 2개의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도저히 나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 이가 많이 상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뽑아내고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찰을 해주는 그 기구가 거울인 것처럼 우리 마음을, 우리 양심을,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죄성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다. 율법을 여러분이 율법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참 잘못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는 못해. 누가 고치냐면 예수님이 고칩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이거를 너는 그 죄를 큰 보따리만큼 지었으니까 그걸 다 꺼내가지고 하나씩 둘씩 계산해서 어렸을 때 5살 먹을 땐 이거 잘못하고 6살 먹었던 이거 잘못하고 다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너는 값을 따지면 얼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너의 모든 죄를 보따리에 다 넣어가지고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그 죄의 엄청난 보따리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먹물로 이런 걸 다 써도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많은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죠. 한 홀도 남기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다음 이제 부분에 가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나가서 여기까지만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죄를 다 과거, 미래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무릎 꿇고 한번 용서해 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또 지을 거니까요. 아무리 오늘 새 사람 된다고 빌고 나가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the sin nature라고 그러죠.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습니다.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몇 시간도 안 가요.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작가들은 막 울어도 못하네 했죠. 힘써도 못하고 다 못해요.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그 찬송가 작가들도 그 고통에서, 그 괴로움에서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않도다. 이제 더 이상 튜터 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가 아니다. 너는 이건 잘못하는 거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바로 속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26, 27, 28, 29를 가서 보면 너희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느니라. 그 속에는, 우리 속에는, 우리 양심 속에는 죄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의 옷을 입혀주셨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이게 내가 이걸 몰랐구나. 다 이걸 몰랐구나. 그래 요새 이제 계속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여러분, 오직 성경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보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유대인이라는 자격을 먼저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근데 여기 3가지 구별이 나옵니다. 자, 유대인, 헬라인, 여기는 그렉이 나왔죠. 유대인, 헬라인, 종, 자주자, 남자, 여자. 그래서 세 페어, 커플이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는 인종이죠. 그 다음에 종, 자주자. 이러면 경제적으로 이제 종은 팔려다니는 사람이라면 주인은 파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하면 이제 성별이죠. 근데 성별로도 상관없고, 인종으로도 상관없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상관없고, 소셜 스테이터스도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근데 잘못 보면 이 말을, 그러면 유대인도 그냥 해체되고, 헬라인도 해체되고, 남자도 해체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오합지졸 뭉댕거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유대인도 그대로 있습니다. 헬라인도 그대로 있습니다. 종도 그대로 있을 수 있고, 자주자도 그대로 있을 수 있고, 남자도 그대로 있고, 여자도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equal status, 같은 지위를 얻습니다. 어떤 지위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 유대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헬라인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자유인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자유인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다 하나입니다. 예,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얼굴 모양 다 다르고 자라 모양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그 성령이라고 그랬죠. 같은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형제 자매라고도 하고 성도라도 하고. 근데 이제 이 28절을 가지고 그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 많이 써요. 여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다. 그러므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로 뭉쳐졌다 이 말이지, 남성하고 여성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위치를 갖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구분은 있어요. 남성 여성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같은 지위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29절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만일에 너희가, 그랬으니까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 예수하고 노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여러분 읽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이렇게 읽으시면 맞습니다. 자, 속한 자면 이렇게 해봅시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그 다음에 곧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모세 상관없습니다. 율법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뚝 건너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줬으니까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느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최점은 누가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모르는데 천당분에 가봐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한번 채점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로스포인트 성도님들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반대로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죠. 자,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 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 빼고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하는 말이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더 은혜가 넘치지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제 가시면서 잘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다음 찬송 부르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